오늘도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까 우리 성도님이 고백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작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커지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그런 위선. 저는 성경을 보면 다 저랑 너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 나는 바울처럼 뭐 예수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난 예수와 함께 죽은 적도 없고, 난 항상 기쁘지도 않고, 난 아직도 세상이 더 좋고, 난 하나님보다 더 바쁜 일이 많고 관심사가 많은데, 그래 그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저와 괴리감이 느껴져서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또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제가 교회를 뛰쳐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요.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누가 스스로 속는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속는 자라 그래요. 그래 우리가 평생도록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 더 알아야지.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제가 그 받아들임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저항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받아들여요. 이게 그렇게 쉬웠겠냐고요.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믿을 수 있을 만한 걸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저항하지 않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순종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할 때 주님 섬기는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예물이고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시간 남아돌 때 드리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럴 때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하늘에 상납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 내 헌신, 내 물질, 나의 모든 것 할 수 없을 만한 그때에 내가 하는 그 결정적 한 방이 하나님께 향달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항할 수밖에 없을 때 저항하지 않는 것, 그게 죽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 부활이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번 베푸시는 그 물권 영권 그거 안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 오래 참는 자 없다, 간절한 자 없다, 구하는 자 없다,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 내가 먹고 살만하면 얼마나 내가 썩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넉넉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교회가 썩었을까.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고 고난이 얼마나 감사고, 그죠? 어려움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와야 된다? 대한민국에도 쓰나미가 와야 된다. 태풍 매미가 와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으니까 썩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시 새 창조가 돼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도 큰 태풍이, 큰 쓰나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한다? 그거에 올라타야죠. 파도가 오면 파도를 뚫고 가는 거예요. 혹은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죠. 다 받아들여야 되고, 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문자를 통해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주님께 물어요. 내가 잘 안 돼도. 그렇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절대로 저항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예요. 저는 예수님파. 저는 기독교.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말해요. 상식은 통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외쳤던 자들이 상식이 안 통하고 있어요. 상식이 통해야죠. 사람 말이 통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국민을? 왜 강도가 왜 은행 가서 돈 털고 있는데 왜 다 가만히 있어? 그래, 상식이 통해야 된다. 상식. 근데 그 상식에 어떻게 여당 정권이나 야당 정권이나 다 귀막고 있어. 다 똑같이. 우린 다 병신들만 뽑아놨나 봐. 국민을 병신으로 보나 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저는 이제 사실 잠실 투표소 그 한 군데에서 투표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100곳이 넘는다? 그래, 하루하루 제가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를 진짜 개 돼지로 하네.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극좌도 극우도 혐오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말이 안 통해. 저는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상대 안 해요. 저는 논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저기 야당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하나 뭐 탈환했으면 됐다 이건가? 지금 정신 나가 있어. 지금 다 자기 그 밥그릇에 정신 나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지금 이거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금 개입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덮으면 덮을수록 어떻게 된다? 까발려진다. 덮으면 덮을수록 어떻게 된다? 자폭한다. 덮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마 국민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타격감 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신뢰해주지 않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곱게 좋은 의도로 그래 니네들이 그런 정책 좋은 취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고요. 예, 절대로. 그래서 아마 그들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자기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지금 막 하죠. 지금 언론 다 잠재우고 지금 네이버에 다 월드컵 깔아놓고 기사. 근데 유튜브는 못 막는다. 그런데
7월 7일 날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제 통과되면은 언론을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국민들 절대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멍청하지 않거든요. 절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정체가 정말 다 만천하에 공개되기를. 저는 제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었고 제가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뭐 한나라의 대통령은, 한나라의 왕은 누가 지정한다? 하나님이 지정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도 저는 밀어줍니다. 그 당을 지지해주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 저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아. 그래, 우리들이 다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만 뽑아놨다. 아, 진짜 막 개탄스러운데 이럴 때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뭐다? 기회다. 태풍 매미가 와야지 그 바다 깊숙이 그 썩은 거 누가 드러내냐고. 그 태풍, 그 강력한 태풍이 아니고서는 그게 안 드러난다고요, 수면 위로. 그게 안 한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낭떠러지 벼랑 끝까지 밀어 김지연 목사 밀어야지만 드러나잖아요. 썩은 문제들, 골문 문제들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낭떠러지에 저를 밀어야지만 위기가 오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끝은 항상 새로운 창조다. 암흑은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소망이고 암흑은 새로운 희망이다. 축복이다.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예, 우리가 여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나?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나 같은 사람 뭐 기도해서 뭐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해서 전체 한 국가의 기근을 피했습니다. 비가 왔어요.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렸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준비시킨다. 수많은 시간 얽매여 있고 억눌려 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가 통일의 문턱에 저는 한 번 더 저는 진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우리가 노예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결국에는 북한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북한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 모든 국가 중에 막힌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 북한이 열리면 예수님 마라나타 오십니다. 왜?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외치고 있어요?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준비가 끝났어요. 북한이 열리면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계획, 가장 영빨이 센 민족, 이 민족을 들어다가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쓰이고 있죠. 쓰임받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절대 트럼프 아닙니다. 트럼프 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기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매국노들 다 척결돼야 돼요. 간첩들 다 척결돼야 돼요. 알려진 것만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간첩이 5만 명이겠어요? 더 되지?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지금 재선거 외치지 않는 정치인들을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그자들은 절대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 상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같은 시대의 스토리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열왕기상은 그 선지자적 관점,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열왕기하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쓰여졌고, 역대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도 한참 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을 했어요. 다시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록한 게 역대상하예요. 그러면 그때 그 과거를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깨워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계속 읽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 다 진도를 나가도 뭐 크게 내용을 깊게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요, 이 1장을 맨 처음에 족보로 9장까지 족보로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시 귀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정체성 회복해야지. 너네들 죽은 줄 알았어? 니네 민족 끝난 줄 알았지? 절대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그래서 아담부터 1, 2장은요. 아담부터 유다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족보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왜 아담부터 기록이 되었을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어. 너희는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 실패하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건데 왜 아담부터 기록이 됐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9장까지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실 수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록을 해놓는다. 하나님이 기록하는 자는 아주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죠. 0.00001%겠죠.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족보 이야기가 지금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계속 이 족보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족보만 열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이후의 책에서는, 그 생명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생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놨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으며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것은 이것은 무슨 그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슴 벅차고 뜨거운 일이 아닐까.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렇죠? 요번에 투표용지가 포항에서 100몇 장이 물에 젖어서 발견됐다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내 소중한 한 표가 그렇게 날아갔어.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잊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책 밖에 유기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반드시 유기된 사람과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버려진 사람과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잊혀진 사람과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체 그 족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길 바라고,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밑에 줄줄이 이어지는 그 족보가, 믿음의 족보, 육신의 족보 말고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상 1, 2장을 살펴보면 그 구속사의 흐름이 보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노아, 셈의 계보를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사와 야곱, 이스라엘까지 줄기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류 전체, 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장하는 왕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요, 나는 만유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줄로 꿰고 있다. 한 줄로 꿰고 계시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턴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고 위선하고, 여러분, 그 하늘나라 위에 가선 완전히 그런 자들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순복하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내 죄로 인한 수치와 망신 감수하고, 내 실패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모든 고난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이 수치와 망신과 이 죄의 더러움을 가려줄 수 있구나. 그걸 믿은 자들은 천국 갔을 때 아무것도 들춰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2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훗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 오벳, 이세로 이어지는 라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의 핵심은 뭐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의 지파이자 왕권을 이어받을 가문임을 천명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주권 아래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 루벤도 아니고, 그토록 축복을 받았던 요셉도 아니고, 며느리와 간음했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치와 망신 덩어리인 유다 가문이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일이죠. 이렇게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1, 2장은 수십 명의 이름이 열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 너희가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니야. 끝난 것 같아도 끝이 아니야.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는 잊혀졌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명인 자지? 그런데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기록한다. 너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아? 괜찮아. 내 족보 안으로 들어와. 너 어떻게 망한 것 같아? 망한 거 아니야. 내 족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나라가 다 두동각이 났다가 그것마저도 다 멸망해서 다른 나라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가서 겨우 풀려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이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한 건 그래도 너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인생 이대로 끝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아니,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의 언약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누가 나를 기억할까? 어디 가서 난 내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 난 너무 세상에서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초라해.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 교회를 섬기고 이 정말 강팍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 뭐 엘리트 다 필요 없어요. 출신, 가문, 배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누군만 선택한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토록 족보에 집착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 앞에 꺾임 받은 자, 오로지 그들만을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기준에 합하지 않아도 예수만 있으면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대상 1장 19절을 보니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1장에서 계속 이름만 나오다가 이 사람만 짧은 설명이 붙어요. 근데 여기서 벨렉이라는 의미, 히브리어로 나누다, 분열되다, 갈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당시의 대분열 사건, 바벨탑 사건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흩어집니다. 인간이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과 에벨과 벨렉과 이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후자인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1장 말미에 왜 에돔 족속을 기록하셨을까? 에서의 족속.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리고 에돔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들이 세워진 왕권이 일어나는 나라고 또 세상적인 번영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번영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번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번영이 꼭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에서는 번성했어요. 그렇지만 언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되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는 더 권력 있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한 자들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 불가. 그러나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장까지 쭉 족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장자 우선의 법칙을 깨뜨리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장자가 중요해. 장자가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비껴가시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과거 뭐 50년대부터 심지어 우리 8,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그죠? 여자가 죄인이 되었고,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이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도 대를 이어야 됐고,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는 완전 장자 중심, 남성 우월. 그 이스라엘은 훨씬 더 과거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원칙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먼저 노아의 아들들 중에 실제 장자가 아닌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셨고,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후자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리고 또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그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었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다가 그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역대상 2장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므낫세보다 장자가 므낫세였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계보를 잇죠.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막내 아들인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 이렇게 다르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전히 혈통적 장자, 뭐 능력, 외모 그런 것들을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 방식이 전혀 그 부르심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성경에서는 그 폐부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이렇게 뼈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디 병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얼마나 다뤄보시고 얼마나 깨뜨려 보시는가 그걸 알면 여러분 기절 초풍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다 듣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요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정말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설교상으로는 말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순간순간의 생각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의 중심, 이거를 다 깨뜨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열심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깨뜨려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예상 밖의 사람들이 선택받았다. 세상에서는 정말 찌질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 못 받고. 근데 다윗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간데 저 같은 자를 이렇게. 다윗이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던 게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그래 목동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거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목동이 그랬어요. 목동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지켜봤는가. 그가 양을 치는 모습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와, 다윗이 저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의 양들도 저렇게 생명 걸고 지켜?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그런 종들로 그렇게 높이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라면 흔히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거기에는 창녀도 있는데 그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로 여기는 이방인, 그런 창녀들. 우리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여러분 맨날 교회 다니고 직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자들보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더 빨리 선택해서 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2장에는 아주 불편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말이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래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인생 많으시죠? 감추고 싶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늘나라에 이렇게 행위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아주 구구절절 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 책에. 그런데 그 책을 예수님의 피가 그 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싹 다 지워버렸어.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재앙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신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말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도덕적으로 보면 다말의 사건은 유다에게도 다말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삭제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삭제하지 않고. 그래서 되려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간음한 밧세바의 이름도 있고 모압 여인 룻도 있고요. 우리와 같은 그런 상처받고 그런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은 없어. 그런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고 죄인이 들어가고 실패자들이 들어가고 상처 입은 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상으로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구원은 의로운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내 구원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 그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메시아 안에 우리 성경 안에 그 족보가 정말 세상과 같은 그런 족보였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완전 좌절이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들 무리 가운데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요셉 대신에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말을 선택하시고 라합도 넣으시고 룻도 넣으시고 밧세바도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베푸실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1, 2장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영웅들의 명단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세상 역사책이었다면 고레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주 거대한 제국들의 왕들을 기록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평범한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난 너희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다?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3층 천을 가봤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자들이 거기서는 다 유명한 자들이더라.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위에 열거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할 건데요.